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손에서 그를 인도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강한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얘네들이 근심이며 여호와께 부르시매 그들의 율동에서 거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보호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부라는 뜻인데, 토부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고 흠잡을 데 없이 좋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심, 완전하신 은혜를 표현하는 토부, 그런 뜻이죠. 또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인데, 인애, 죄인을 사랑하신 자비, 한결같은 사랑.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계속 품으시는,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죄인 된 나를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영원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량받음이 감사하죠.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속량한 뜻은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그런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엄마하고 딸이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팔리는데 그 엄마와 딸이 이별할 수 없으니까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이 너무 애달프고 가슴이 아프니까 값을 주고 사요. 그 엄마와 딸을 값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증서를 줍니다. 이제 내가 값을 주고 샀으니까 내 소유잖아요. 근데 내 소유가 된 그들에게 자유증서를 주면서 그 엄마와 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증서를 주고 풀어주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너희 죄의 빚을 내 생명으로 다 갚아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입양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촌 형도 입양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 고모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들을 하나 입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시고 항상 염두에는 아들만 있어. 그리고 큰 고모 돌아가실 때에도 그 유산을 그 아들이 다 받아갔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 중에, 제가 파주에 봉일천 교회 사역할 때 아버지가 그 파주에 사시는 친구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 집을 한번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갔었는데, 전원주택에 아주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께서 아들을 하나 입양을 해서 그 아들을 입양해서 잘 키웠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근데 그 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실 때 그 유산을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성량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말씀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모으셨어.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러 모으세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린 성도예요. 우린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교독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청소년 시절에 고민이 있었어요. 전 특별한 재능도 없고
또 공부도 못하는데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청년 시절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며 또 군대 생활을 하고 저녁 후 실직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5절 말씀처럼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 그때 저는 6절 말씀처럼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저는 이 찬송가가 정말 제 마음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마 10대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부교육제 시절에도요, 연말이 되면 교회 정책에 따라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시절에는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안정이 안 되고 또 그만둬야 되고 또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근심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사명과 은혜를 주셔서 남양주시라는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이르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근처를 산책할 때마다 우리 교회 환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혼의 친구들, 거룩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선교 다니고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할 때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 중에 근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애굽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간절히 기도할 때 나와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우리 진겸이가 지난 수요일날 퇴소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심란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겸이 자대 배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들이 청성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는데 거기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거기 청성훈련소 조교로 된 거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고참들, 좋은 상관들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상관들 만나게 해주셔서 군생활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취업을 놓고 기도할 때, 군대 가는 아이들 영장 나오면 심란하죠.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 거리는요, 일주일에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0일 걸리는 그런 단거리예요. 근데 그 중간에 블레셋 땅이 있잖아요. 그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면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죄의 근성을 이렇게 다 빼지 않습니까? 배추가 절여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죠. 목동이었던 인생, 부모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동으로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훈련이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바탕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며 받은 그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편의 저자가 되게 하시는 정금 같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나는 빠른 길로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막으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를 했는데 현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회장이 되셨어요. 저랑 친한데 이분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시골 꼴짜기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6개월 때 돌아가셨대요. 그 시골 마을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막 엄마를 핍박하고 막 고난 중에 살아가는데 6살 때 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분 뭐 아들이 죽어가니까 엄마가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찾아가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뭘 하고 살았냐. 기도원에서 찬양할 때 북치는 거. 찬양을 북치는 거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북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자라서요. 어머니의 서원대로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요. 영락교회 계셨는데 영락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다가 또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하다가 지금은 청담 아름다운 교회라고 청담동에 청담동의 아름다운 교회 거기 담임 목회하시면서 올해 노회당 되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나. 왜냐하면 그분이 자란 마을에 그 중산간 지역이요. 우상이 창궐한 동네예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홍수로 무너졌대요. 근데 홍수로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모님하고 따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그런 마을이에요. 흉흉한 마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저주하던 마을이에요. 그런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간판 세타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과 마귀의 종로로 사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하셔서 속량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다 붙잡고 견인하신다. 견인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견인차가 오면 딱 차를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견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견인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돌이켜보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요셉이 때로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고속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잠언 5장 21절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7절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을 진로를 인생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근심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앞날을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줄인 영혼 사모하는 심령에게 채워 주신다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시편 23편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줄인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쳐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때론 우리가 이사할 때 갈 집이 없어서 방황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직장이 없어서 실직생활을 하면서 방황할 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 힘겨워할 때 물질이 없어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알아봤지만 교회 개척하는 게 참 어려워요. 좋은 자리는 교회를 안 줘요. 상가가 죽는다고. 그 비싸기도 하고 또 근처 교회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식에는 500m 거리 제한이 있어서 주변 교회 허락을 받지 못하면 가지를 못해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일 반대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교회 자리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5-6번 실패했어요. 그러다 일산 지역에 어떤 교회 자리를 아담하고 좋은 상가를 발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빈 상가 옆에 바로 옆에 빈 상가 공실이 있었는데 거기도 교회를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계약할 때 저기가 들어옴처럼 못 들어갑니다 했더니 거기는 계약금만 걸어놓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 그 옆에 공실 계약했던 교회 사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올 거니까 목사님 들어오지 마시라고. 목사님 들어와서 인테리어 공사하면 나 들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그 사모님 보고 가만히 보고 웃다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교회는 내 몸이다. 내 영광 가르지 말고 네가 양보해라. 근데 계약금을 300만 원을 걸었는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 주인을 만나서 이러저러해서 교회를 못하겠다고 계약 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300만 원 주면서 100만 원 줄 테니까 200만 원은 그냥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위로 엿을 자르더래요. 엿을 자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뒷주머니에다가 돈 봉투를 탁 꽂아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계약한 그 일산 지역은 너의 사역지가 아니니까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라. 끊어라. 그리고 그 엿은 달콤하니까 그 달콤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동대 강의하고 있는 그 한동대 학생들에게 전해라. 그게 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신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엄마한테 이걸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가 학부모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면서요. 근데 개척 자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알려줬더니 세상에 수천만 원을 보냈더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개척 자금을 수천만 원.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도 교회 개척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안 됐다. 근데 생판 제가 알지 못하는 한강교회. 제가 뭐 한강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내가 거기 뭐 목사님을 알아요? 성도들을 알아요? 몰라요 저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수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받고 3년 동안 지원받는 거 생각하면 억 단위로 지원을 받았어요. 생판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강교회 성도들이 강대상이며 빔 프로젝트며 컴퓨터며 뭐 저기 헌금함이며 성구 성물 적는 대로 다 그냥 해주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한강교회를 통해서 받으면 더 어마어마해.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랑 여러분이랑 뭐 가족입니까? 친척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하셔서 영적 가족,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맺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게.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토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청년 시절.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제일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복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축복과 영생의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주시더라고요. 목마른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청년 시절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다 있더라고요.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내 인생의 만족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합니다. 토부와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셔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토부,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하여 근심 중에 기도할 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건지시고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긍휼과 자비, 헤세드의 그 긍휼과 자비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비천한 나를 지명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와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